그 유물론적 신앙이 또는 신학이 그렇게 이제 많은 연구 자료는 한글로 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민중신학 안병무 선생님으로부터 민중신학을 배웠던 분, 특히 이제 젊은 분 같은데 강원돈 이제 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천과 유물론의 국계선 신학의 모색. 근데 뭐 올해 뭐 사도지만 예, 민중신학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안병무 교수 밑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김웅재 신부님 더 깊게 이해하려고 좀 들춰봤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김웅재 신부님 훨씬 훌륭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웅재 신부님이 좋아하셨던 우리 김진호 목사님의 반신학의 미소. 네. 예, 우리 김웅재 신부님께서도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데요. 뭐 강원돈 저분에 의하면 신학은 교회의 실천에 복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론 위의 세계관에서 실천 위의 세계관으로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그래서 물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좋다고 선언하신 신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서 로고스가 사르크스 살이 되었다. 우리 지성수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사례신학. 그래서 이거 이 실천의 세계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학은 교회의 실천에 복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 김웅재 신부님께서는 신학은 야바위의 배후 조종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 살짝 하시면서 아니 뭐 물론 전제입니다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신의 죽음 위에 성립된 종교다라고 말하면서 요 성스러움 이거는 또 우리 오강남 교수께서 여기 계셨으면 발끈하실 수도 있다. 성스러운 신학을 추구하는데 성스러움은 종교의 기만 전술이다. 아니, 그건 네, 아무튼 그건 뭐 지적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적. 지제 네. 선생님 얘기를 끌어왔습니다만 그러나 요런 그 기만 전술에 참여하고 따르는 것 요것도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뭐 저는 제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물의 신학은 바로 그 말씀 중심의 로고센트리시즘. 여기 이것도 이데올로기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지적하셨던 요거 끝내고 이제 제가 남양주의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만은 여성 신학자들은 여기다가 하나 더 했죠. 로고센트리시즘에다가 남근. 그래서 펠로고센트리시즘. 그래서 로고스와 남자만 가지고 있는 성기, 남근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혁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토론 시간 아주 흥미진진해지다. 우리 김상재 선생님 말씀하시면 정병선 선생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상재 선생님. 네, 우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지적이나 발트 베냐민 흥미있게 읽은 사람으로서 역시 이제 같이 읽은 부분이 있으니까 코끼리를 서로 다르게 경험하듯이 역시 이제 본인의 희망과 어떤 관심 이런 것 통해서 서로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김 신부님 잘 모르는데 오늘 비로소 이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유물론 신학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두서없이 제가 느낀 것과 이렇게 한번 그냥 뭐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어, 저는 그 지적의 신학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보네퍼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인된 시대가 올 텐데 옛날처럼 종교에 의지하고 뭐 그런 강압적인 이데올로기적인 호명적인 그런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인 시민이 되어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과 어떤 그것으로는 이제 선교가 어렵다.
그럼 그 이후에 성인된 세계에서는 세계의 기독교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본회표의 중요한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장시켜 보면은 역시 이제 그 지적도 비슷한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국한시켜 본다면 비슷한 고민이거든요. 지금 이제 신이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라는 말이 이제 종교 이후의 시대가 되었고 기독교 이후의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이제 충동, 락강으로 오는 충동, 욕망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전통적 신학적 기제, 그게 어떤 뭐 진짜 뭐 초월로이란 그런 게 아니라 락강의 기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어떤 신앙적인 역동성, 저항성, 판을 뒤집는 어떤 갱신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물론적으로도 얼마든지 전유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그 이야기 왜 또 필요한 거냐면은 이제 전일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뭔가 의미 있는 한거와 내지는 어떤 뭔가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적을 상당히 재밌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신을 부정했지만 사실은 더 현대에 맞게 기독교가 말하는 결국 그 하나님이 말하는 바, 저항, 갱신, 새롭게 됨, 그 다음에 충동, 예, 그거를 사실은 이제 더 명백하게 이제 밝혔잖아요. 그 유물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유물론 신학이 굉장히 현 시대에 저는 시적절하고 우리가 충분히 정통주의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그게 그 지적의 유물론 이야기가 정통에 반대되거나 방해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도전이 되고 자극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저도 그 보네퍼의 그 성인된 세계 그리고 이제 비종교화로서의 기독교를 이제 비슷한 논지에서 말을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보네퍼가 생각한 성인된 세계 성인들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보네퍼가 상상한 것보다 이상으로 성인된 세계가 아닌가. 오늘날 시민들은 또 보네퍼 시대에 알지 못했던 전자문명, 디지털 문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를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강력한 성인이란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이원론이라든가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모습은 따로 다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나름대로 보네프를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비종교화로 해버리면 이제 목사님 말씀, 신부님 말씀대로 유불론 쪽으로 해버리면 그게 상당히 이제 아까 말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종교적인 틀을 그렇게 이제 무화시켜 버리면 과연 종교가 유지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오늘날 가나안 신자들처럼 장소를 부정하고 특별한 시스템, 제도권성을 부정하게 되면은 이상은 맞지만 그게 오래 못 가거든 현실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죠? 건물을 뭐 교회가 건물을 짓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실은 교회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건물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원력이 있고 응력이 있고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사실은 인간의 한계죠. 눈에 보여야 돼. 그리고 생각하게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 장소를 부정하더라도 거기에서 출발해서 장소를 부정해야지 그냥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비정교화적인 이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성인의 세계를 말했는데 성인이 제가 생각할 두 가지입니다. 보네퍼가 생각하는 성인의 수준은 훨씬 지금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신이 필요 없는 강력한 자율적인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주체적인 시민이 됐단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율배반적으로 과거 보네퍼 시대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정신
분석적인 면에서 취약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신을 해석할 수 없고 자신의 고유한 장소가 없고, 그러니까 훨씬 더 위기에 취약하고 종교적으로 취약한 상태.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중적으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동시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인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인의 세계 이후의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역시 이제 우리 신부님처럼 그런 유물론적인 더 새로운 사고의 전환,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또 민중신학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는 민중신학이 아니고 민중신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는데,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잘 결합시키고 잘 이렇게 소화할 때 성인된 세계 이후에도 기독교가 유지될 수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유익하게 잘 들었고, 제가 신부님의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돼서 좀 유익했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 잠깐 제가 말씀하세요. 코멘트 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 사실 그 지성수 목사님이 그 죽은 신을 위하여라는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그걸 이렇게 서평 같은 걸 쓰신 글이 있는데, 아마 김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 결말 부분이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고민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고민은 보네퍼가 고민했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이걸 고민하는 것과 맞닿아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래서 그거 100% 공감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국제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NYC 남양주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조크였는데 아무도 안 웃었네요. 한국의 NYC 뉴욕시티가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살고 계신 우리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병선 선생님. 네, 오늘 아주 우리 김웅재 신부님께서 평생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된 그 유물론적 신학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뭐 충분하게 이제 듣지는 못했지만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나눔을 가졌다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지나치게 하늘 중심으로, 땅에서 하늘로 초월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모든 초점을 하늘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땅을 외면하고 땅을 왜곡하고 땅을 거의 무시하고 거의 악마화하는 이런 이제 신학적 전통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내왔는데, 거기에 대한 균형을 잡으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롭게 유물론적 신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2000년 동안 하늘에 치우쳤으니까 균형을 잡으려면 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의 유물론적 신학적 작업,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런 면에서 김웅재 신부님께서 매우 중요한 고민들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매우 반갑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면서도 오늘 이제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본 태제 세 가지를 사실로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물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정신활동을 하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은 물질 이상의 어떤 과정 속에 물질 이상의 초월 세계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기본 태제를 분명하게 깔아놓게 되면 이제 신은 없는 게 되어야 하는 거죠. 신은 없어야 되는 거죠. 신이 있을 이유가 없고, 또 모든 것의 근거가 물질에 있기 때문에, 토대가 물질이면은
신의 존재는 물질성이 없으니까 신은 그런 면에서 신의 존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저의 경우는 이 세 가지 태제를 정말로 사실로 제가 인정을 한다면 제 마음으로 그러면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기본 태제를 인식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한 날마다 기도하신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내적 고민이 뭐 있을 법해요. 기도할 때 내적 고민이 있을 법한데 어쨌든 신부님이 기도하는 이유라든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라든지 또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제가 듣고 싶고요. 하나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 보네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네포를 읽고 100% 제가 공감을 했어요. 성인된 세계가 도래할 것이고 성인된 세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신을 의존하는 전적으로 신에게 굴복하는 그런 그 수직적 관계의 신인 관계에는 이제 청산이 되는 거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시스템의 종교는. 그렇다면은 이 성인된 세계에서 과연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보네포가 제기했다는 것은 정말로 천재적인 발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 없이 신 앞에를 이제 보네포가 제안을 한 건데 저는 이 신 없이 신 앞에 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없이 신 앞에 이게 이제 없이 계신 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아인 세계에서의 신인식을 하고 신앙 활동을 했다. 유아적 수준에서. 그러나 이제는 20세기에 와서, 21세기에 와서, 에, 보네포가 상상했던 성인된 세계 이상의 성인된 세계가 지금 도래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보네포가 문제 제기했던 그 신학적 테마가 저는 이 시대의 신학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보네포는 무신론으로 빠진 건 아니거든요. 성인된 세계에서 어떻게 신 없이 신 앞에, 그러니까 이 신 없이라는 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절대자로서의 신인 거죠. 그 절대자로서의 신은 성인된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 없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의미의 신 개념을 말한 것이라면, 신 이해를 말한 것이라면, 신 없이 신 앞에 라는 말은 전통적인 신이 아닌 근원적 신, 본질적인 신, 그 신 앞에서의 태도, 그 신 앞에서 살아가는 그걸 저는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말한 신은 우상이다. 그건 잘못된 신이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신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적 세계를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야 되고 눈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신론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은 나는 무시해야 된다.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유물론적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신을 새롭게 이해해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 신부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김웅재 신부님께서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실 건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실 건지 현관에 계신데 자, 우리 김웅재 신부님 말씀해 주세요. 그, 제 특징이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느 그 온라인 그 모임에서 이제 또 저한테 그 답변을 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데, 김웅재 신부가 믿는 김웅재 신부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제가 그때 어, 그, 좀, 나는 그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신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좀 놀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제가 간접적으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당신은 무신론자인데 기도는 왜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이제 한번 이게 물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그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라는 그 책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그 무슨 그 정신과 의사 출신이고 아마 그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런 불리한 질문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을 얼른 내서 실드를 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의 뇌파 속에는 우리 인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신은 우리 뇌파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쩌면 예, 제가 이제 우리 성공에서 사용하는 기도서를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지금 집에 있다가 여기 도망쳐 온 이유도, 마누라가 뭐 갖고 바가지를 긁냐면 제가 마지막 여기 오늘 발제할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마지막 점검하면 체크하고 있는데, 아유 뭐 하고 있냐 딱 보더니, 아유 그냥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냐고. 그 책 다 버리라고. 아니, 한국 가게만 하면 아버지도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걸 뭐 그런 책을 읽고 그, 그런 걸 하느냐고, 혼나려고 그러냐고. 빨리 그러니까 뭐 아이 사람 요즘 돈도 많이 갖다 주는데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 하면서 이제 막 한두 마디 하다가 도망쳐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를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갈구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내 기도를 듣는 신이 그걸 듣고 해 주리라는 기대는 1도 없습니다. 다만 그걸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어찌 보면 보네프가 얘기한 신 없는 세상, 그 말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신은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보네프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이미 경험을 다 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의 일로 저희는 세월호 때 이미 그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호주에서 뉴스를 통해서 ABC 뉴스에 나오는 그 배가 기울어진 상태로 1시간 동안 물에 떠 있는 광경을 아, 봤거든요.
우리 모두를 다 좀 어찌 보면 우울증에 빠뜨리게 한 사건이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이란 게 과연, 아니 도대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어떤 그 변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버렸다라는 식으로 보네포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시는 이미 의미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늘 보네포가 또 천착했던 것은 산상수훈의 계명대로 사는 것, 또 늘 시편 기도를 드리면서 그 산상수훈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과 함께 신 앞에서 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기도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무튼 그 상아탑에서만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인간적 냄새가 좀 약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공이 강하신 우리 예, 사역자라고 얘기할게요. 여기 뭐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그 흔히 듣는 타이틀을 부르지 않는데 굉장한 삶의 경험,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를 굉장히 신학적 언어로 치장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 예, 안동의 안광덕 선생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네. 어, 오늘 이 주제를 말씀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신대 신학대학원을 87년 입학해서 89년 졸업할 때 제 졸업 논문이 한국 사회에서 막스주의 도전과 기독교 응답이라는 논문, 그 졸업 논문 쓰고는 살기 바빠가지고 묻어놨다가 책장에서 오늘 꺼내가지고 다시 보면서 어, 제가 87년에 사실 우리 한국 사회 그 변혁기에 저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시즘을 공부를 좀 깊게 했습니다. 그때는 팜플렛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논문 쓸 때 아이고 내가 제일 많이 본 책이 그래서 졸업 논문으로 막스주의에 대한 뭐 원전과 아울러서 이데올로기 비판, 마지막 과학적 사회주의 등등등.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응답을 신학 논문이니까 오늘 발제하신 것처럼 물의 신학이죠. 새로운 성서 해석 방법, 민중적 성서 읽기, 그다음에 과학적 형실 분석,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제 그러면서 오늘 그런 오늘 좋은 주제를 나누어서 저는 좋다라는 소감을 이렇게 밝히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87년에서 89년 우리 사회의 변동기에 저희는 사실 운동신학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때 관심이 지금 목회 이것들은 유용하지 않지만 그때 저의 고민은 하나님의 민중 해방이라는 것이 성서의 뜻이다. 그래서 그 실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민중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민중의 해방 운동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의 논문의 요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이런 에, 유물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어, 가장 가난한 자의 삶에 우리가 더 실천적인 입장으로 가는 게 그런 신학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가 우리가 뭐 총 들고 지금 공산주의하고 뭐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은 많이 벗어났지만 그에 대한 우리 신학적 명제랄까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우선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실천이 이런 유물론적인 성서 해석과 물의 신학에 오늘 우리들의 해야 되는 행동 지침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함께
사실은 뭐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고 실천이기도 하고 이게 1990년이니까 한 30년 30년이 지난 입장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놓고 그때의 그 말씀과 명제가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형편도 그렇고 세계화의 모든 그런 아이템에도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적 고백으로 참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의 저의 소감이랄까 그런 입장을 한번 밝히고 갑니다. 감사를 네,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그 물의 신학의 강원도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의 신학은 1980년대 민중주체 변혁 운동에 동참한 한국 기독교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면서 그 한국 기독교 운동의 신학 사상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한 시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민족 통일을 성취하고 진보적인 새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신학적 언어를 개발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물의 신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안광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가? 이 민중신학적 담론이. 아니면 아직도 유효한가? 뭐 이런 고민들. 그런데 윤석열 시대에 살면서 이게 민족 통일에 대한 건 더 멀어진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우리 정병선 선생님 마이크를 옮기기 전에 저희 모두에게 이제 제가 드리는 의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서구의 여성주의자 어드리 로드가 그 master's tool will never take down the master's house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의 연장 가지고는 주인의 집을 완전히 까부실 수는 없다. 그래서 이미 2000년도 초기에 남미 해방 신학이 좌표를 잃어서 방황했고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크게 발흥했을 때 저도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미 해방 신학자들도 방향 좌표를 그러니까 좌표는 잃었지만 나침반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민중이 누구야 이제 우리 한국에 얼마나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민중신학은 시대착오적인 거다. 그랬는데 민중신학 쪽에서는 다시 민중신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핵심적인 질문의 핵심은 마크시즘 이거 마스터스 툴이 되고 있는데 지책이라든지 발터 베냐민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서구 기독교의 문제를 놓고 자신 스스로 반성했기 때문에 제 아들 세대들은 서구 남성들이나 그 반성을 하라고 그래라. 나는 그 시기에 쫓아가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가끔씩 고민했던 그럼 한국적 기독교. 그러면 우리 이제 윤정현 신부님께서 나오시는 다석 사상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